교재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위로하시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며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요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복음서를 제일 많이 읽게 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과 말씀을 전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 그게 좀 더 초점이 있는 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은 독자들이 꽤 많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인쇄술이 오늘날 같이 발전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요한이 굳이 또 왜 썼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면 요한복음은 소개를 떠나서 그러니 이분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붉은색으로, 보통 검은색으로 활자가 되어 있다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을 텐데, 요한복음은 유독 붉은색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 믿어 구원 얻으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소개하기 위해서지요. 오늘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아마 붉은색으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내일도 보시고요. 15장, 16장, 17장 전부 붉은색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라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십시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라면 그 주제가 제일 잘 드러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3장 16절과 더불어서 그 주제를 제일 잘 드러내는 것이 오늘 14장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구절일 텐데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내가 길이요 하니까 I am the 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the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the라는 말은 a way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여러 길 중에 a way, 하나의 길이 아니고요, the way입니다. the way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way도 W를 대문자로 썼죠.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분명한 진리는 뭐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니 이 예수님을 평생 더 잘 믿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질 수 있고, 그 결심을 다시 확증할 수 있어야 요한복음을 잘 읽는 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게 하소서.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제 안 쓰셔도 됩니다.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속으로 할 때마다 여러 번 강조해서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하고 다른 여러 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불교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고, 유교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해서 공자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향식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수양과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면 방향이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방향이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가 노력한다는 면에서 시작이 다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장 1절 1장 12절 14절 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석가모니나 공자나 세계적인 위대한 가르침을 펼친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시작했는데 우리는 수준이 요만큼밖에 못 가는데 그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아서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하고 존경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으로 추앙을 하는 거죠. 신적인 존재로. 신이 시작이 아니고 인간인데 우리보다 뛰어나니까 신으로 추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신적인 삶의 모범을 보이셨다. 이게 다릅니다. 그럼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위에서 시작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오셨으니까 하향식 구원론 이렇게 말하고, 다른 종교는 위에서 내려온 게 밑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상향식 구원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 여러 종교 중에 하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왜? 종교의 시작은 땅에서 시작하는데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시작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올 자가 되는 거죠. 시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위대한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서 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 신일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야말로 종교다원주의라고 등산 코스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 올라가도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같이 뭘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려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노력은 하는데 완전히 신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내 마음속 죄악의 동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여러분 눈 뜨고 지금까지 죄를 몇 개 지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별로 오늘 죄 지은 게 없으실 겁니다. 왜? 주무시다 일어나서 바로 나오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죄가 없나요? 아닙니다. 이제 돌아가서 온갖 마음속에 또 엉뚱한 생각, 정죄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온갖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 지어서 범법자가 되지 않아도 마음의 죄악을 향한 동기조차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깨달음과 수행과 수양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얻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주 드는 비유로 아들들이 둘이 공놀이하고 놀다가 잘못 던져가지고 이웃집 유리창을 깼는데 애들이 돈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엄마가 변상을 해주면 애들이 유리창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어머니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을 받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마음의 동기까지 해결할 수 없으니 그것까지 나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대신 죄를 속해주는 제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고 구원 얻어서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럼 우리한테 선택이 두 개가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만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욕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 두 개가 함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자꾸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그래도 예수님 뜻대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왜? 유교나 불교에서는 도와주는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깨달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죄를 극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에이 뭐 어차피 죄인인데 마음대로 죄짓고 살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 보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게 하고 힘들어도 새벽에 눈 떠서 새벽기도 나오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존재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왜?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니까. 기독교는 내가 노력해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죄인 아니냐? 너희들을 도와주는 분을 보내주겠다 하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성령께서 나오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이 땅의 이 제자들, 나를 믿는 자들, 그들을 제가 더 이상 이 땅에서 가르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으니 이들을 도와주는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곁에서 도와주는 분,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정확하게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뭘 도와주십니까? 주님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을 16절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17절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짧게는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굽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용기를 얻어서 내가 구원자임을 담대하게 선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게 하소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여러분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일부고 방언도 하고 막 탁 하는 게 그 성령 충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무조건 막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박수치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분 만나서 대화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항상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초대하는 게 다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1절 시작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27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내가 간다고 불안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육체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공간에 제한이 없으니 너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바라면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지 마라. 평안을 추구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의 객관적인 증거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과 근심은 기도의 반대말 아닙니까? 기도 안 하면 걱정이 많아지고요, 걱정이 많아지면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객관적인 증거는 마음이 항상 주님이 임재하셔서 평안한 상태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면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 오늘 하루도 그 평안으로 날마다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점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적어진다 하여도 그들 바라보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잘 믿어 오직 구원에 이른 예수님 잘 믿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